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저 돌아가지 말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엘이라 하는 그런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하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때가 요아스 시대라고 생각되는데 요아스의 전 왕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세벨의 그 손녀가 되죠. 근데 그 가문을 따라서 완전히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전파시킨 그런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전부 백성들이 따라서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때에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갑자기 남쪽 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쭉 나와 있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고 전 국토에 극한 한재가 가뭄이 닥칩니다. 이 메뚜기 재앙만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 한재까지 가뭄까지 와놓으니까 곡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하면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서 이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유다 나라의 불신앙과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의 전조다, 전조.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이거는 하나의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세발의 피라. 이는 아주 하나의 조그마한 하나의 이 구름 조각 같은 것인데 이 전조인데 앞으로 큰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닥쳐온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의 전조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모든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면 뒤에 오는 이 큰 재앙, 여호와의 나라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인 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하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탁 터지기 전에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전에 29번의 그보다도 좀 작은 하나의 미미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9가지 전에는 300가지의 좀 아주 미미한 이런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00가지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를 깨닫고 준비하면 29가지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29가지의 이런 어려움을 깨닫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바로 서게 되어지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한 가지의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라인 리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징계하기 전에 꼭 이와 같은 전조를 주신다. 전조를. 우리가 병들 때도 갑자기 딱 병듭니까? 병들지 않아요. 그 전에 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덜컹 큰 병이 걸리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큰 병이 갑자기 걸리냐? 갑자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암에 걸려서 암에. 그래서 그 다른 집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교회 나가더니 암에 걸렸다. 암은요, 그 걸리기 전에 벌써 한 5년 전에 10년 전부터 쭉 커와가지고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더 큰 이런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지금 보면 이런 상상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도 작은 일입니다. 앞으로 닥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이 환란들을 바라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런 우리가 닥친 이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이 위기를 잘 통하여서 회개하고 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더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내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이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해이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 길들이 없어요. 자, 이번 기회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더 신앙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뭐 영상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던가요? 좋지요. 수월해.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건강 안 해도 되고 그저 뭐 집에 들어 누워가서 되고 아주 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망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닥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왜 닥쳤는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이해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다가오는 이런 큰 환난, 큰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는 그런 코로나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바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메뚜기하고 성령입니다. 성령. 메뚜기 지향. 그래서 대심판의 전조인데 대책은 회개함으로 그것도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면 된다. 회개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대적은 심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교훈들입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남유다의 메뚜기 지향이 또 한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서 왜 이것이 오고 있는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는 그런 뜻인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메뚜기 지향 이런 한제를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도 들었는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거를 들을지어다. 들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요, 9절에 보면요, 그게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제가 끊어지고, 왜 전제가 끊어지는가 하면 이게 뭐 전제는 소제와 전제, 이게 소제는 지금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전제는 이 술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가물어 가지고 곡식도 없고 이제 포도주가 없어 가지고 술로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런 성전에서 그런 제사가 지금 끊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11절에 보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저 16절에 가서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17절에 보니까 한제 때문에 씨가 엉덩이 아래에서 썩어졌어요. 창고가 비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죽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나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지금 뭐 고통스러워서 야단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까지 없어져서 이 제사장이 슬퍼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너희 늙은 자들아 이런 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재가 심해가지고 모든 이런 이 식물들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한번 있었느냐? 한번 봤느냐? 너희 이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떻게 됩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니라. 여기에 이게 뭐 네 가지는 오죠.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한 가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뭐 애벌레 상태에서 그래서 제일 이게 황충은 이제 누렇게 된 다 자란 누렇게 된 그런 이 메뚜기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 이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모든 이 짐승을 이 식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6절에 보니까 다른 강한 민족이 네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네 포도나무를 멸하며 네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실제는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6절같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온다. 이거는 바로 저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멸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메뚜기와 한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것 깨닫고 회개하여서 장차 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나라가 망하는 여기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와서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리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최후 대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런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너희는 어디가 그랬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지금 왜 지금 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때 우리가 회개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줬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이를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그의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녀를 통해서 전하라고 해요. 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로 하여금 너의 자녀와 너의 권속 그랬는데 그 권속은 다른 문역에는 손자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와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잘 때에,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손목에다 메고 이 미간, 이 눈썹 사이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게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여가지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4,000년이 되는 지금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전수가 된다. 전수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의 자녀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야만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다가 얼마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5년 되는데, 이런 이 선교의 역사는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아요, 기적.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130년, 5년 지나면서 이제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부모가 안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전수가 되어져서 오늘 독립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돼, 그게 안 돼. 오늘 유엘스에 당했던 이 부모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회개 안 했더니 나라가 이게 망했다는 이 사실을 그의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가르쳐야.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암송하고. 지금 가르칠 게 없으면 성경 암송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암송해요.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요, 부모들이. 이제 좀 우리가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라.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쭉 그렇게 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울어라. 남편 죽은 여자처럼 그렇게 울어라 이 말이에요. 울어. 제사장도 울어라. 슬퍼한다. 왜냐하면 드릴 재물이 없어. 재물이. 농부들아 너희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왜요?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어요.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벼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넣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냐면 할 게 없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약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부르짖습니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당시에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은 하나의 전조예요. 전조. 맛보기. 진짜는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는데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이 와. 멸망. 먹을 것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0절 지내보니까 한재 때문에 그저 씨가 지금 나지 않고 썩어버리고 창고가 지금 비었습니다. 가축들도 지금 꼴이 없어가지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이 목장 이런 풀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립니다.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 전조가 왔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들에게 당한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할지어다.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이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다가오는 이런 심판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자꾸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아픔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안 가르치려고 국사를 없애버려요. 국사를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국사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리면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역사를 자꾸 없애버리고 기독교 역사를 자꾸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주 나라가 지금 안 되는 일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심판,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서 이제 이런 자기들은 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맛보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메뚜기 재앙과 한재를 허락했습니다. 이것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일 면할 수 있고 더 큰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그마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오는 이런 전조, 나에게 오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어떤 사인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 더 큰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나에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갑자기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조그마한 사인을 주어서 깨닫고 준비해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사인을 허락하여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유다에게 망하였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맛보기요. 장차 주님께서 신바지로 오실 그날 3년 대환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그때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그만한 이런 전조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마다 회개하고 마치 남편을 잃은 아내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저들 되어졌어. 이런 멸망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약속된 대로 물질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